홍콩오늘의 교회 화이팅! 같이 손을 모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으니 위대한 나의 사랑아, 고마운 나의 친구들아, 함께 노래하자.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구원이 임하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주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홍콩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도 매해마다 아울리치를 계속해서 다녔는데요.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아울리치 팀을 받아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떠나는 분들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영혼을 만날까 기대하면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또 아울리치를 받는 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들이 오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울리치 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아울리치의 현장. 이 아울리치 현장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그 가운데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아울리치를 통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복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것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는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이 강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귀신 들린 한 여종입니다. 먼저 루디아를 봅니다. 그녀는 이 두아디라에서 왔으며 옥감 장수였습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그렇게 품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바울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 선교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말한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이 바울이 전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믿던 제우스나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 여인은 말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침묵하고 있으면 청중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이 무당들도 다가와서 그럴듯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악령의 지배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바로 그 순간 그 아이에게서 모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순간마다 혼미케 하는 모든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며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 모든 사단이 떠나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화풀이를 하는가?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19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유대 사람으로서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거짓이죠. 또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것도 거짓이죠. 여기서 유대 사람으로라고 말한 것은 인종적인 어떤 편견을 일으킨 사람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또 소란을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이 말은 로마 권력에 도전한다라는 거짓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웠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찢어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는 보내졌는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환경과 몸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그들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깊이 아뢰었을 것입니다. 또한 찬송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한 이 바울과 실라, 이 아름다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에 울려 퍼진 찬송소리, 이 찬송소리는 모든 갇힌 자들의 영혼을 깨웠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때 간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건 사건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 간수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계심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들이 그렇게 이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구나.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잡혀온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순간 깨달은 것이죠. 아,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마음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맞이한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은 간수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 부위를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구원받은 이 기쁨,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었습니다. 천국잔치가 열린 것이죠. 간수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수원 오누리교회 아울리치 팀이 5일 동안 홍콩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마지막 날 간증을 나누었던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신 분들 가운데는 경찰관도 계셨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대학생도 계셨고 직장인도 계셨고 필라테스 강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정의 3남매가 그렇게 모두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월급을 모아서 티켓을 구입하고 또 사비를 들여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또 이곳에서 드리는 작은 비용까지 모두 다 수원 오누리교회 아울리치 팀에서 그렇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홍콩 오누리교회를 마음에 품고 홍콩에서 만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연습하고 또 매 주말마다 모여서 이곳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홍콩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팀을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결단하고 힘들게 아울리치를 왔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대학생과 청년들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3명의 아울리치 팀원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이 홍콩 땅과 홍콩 오누리교회에 보내셔서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구나.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의 입술을 통해 홍콩과 홍콩 오누리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천사들을 예비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곳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감동이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또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홍콩 오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옥문을 지킨 간수,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감옥과 같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감옥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풀어진 것 같은 참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